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지정해 주신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4가지 유형을 그 자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모든 행동과 삶을 지배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 느낀 그 아들 이삭이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하실 계획과 일들을 이렇게 전수시켜 주십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자유의지, 즉 선택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한가를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가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 네 번째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 만민을 구원하심과 다시 돌아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을 예언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이 들어갈 천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한 인생에 나타나 각가지 현상들을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천하 만민에게 줄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고 그 아버지 이삭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계통에 드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 이름을 올립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사명,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이렇게 이어받자 그에게는 커다란 3가지 변화가 그에게 닥쳤습니다. 첫 번째는 형님으로부터의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셋째로는 방랑의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복을 받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가 왜 뱃속서부터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장자권 싸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싸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누가 다스리고 누가 받을 것인가? 그래서 누가 더 번창할 것인가? 이 명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막상 이 하나님의 복을 전수받고 난 이후에는 복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한 그 모든 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형님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27장 41절 42절 아닙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는 것을 동생에게 빼앗겼다는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서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건 이미도 야곱에게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이 이어받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그 스스로가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는 야곱을 죽이려 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미워하고 그에게 한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한이 뭐지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복을 빼앗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요, 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명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육신적인 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 땅에서 얻을 영예를 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못 안 이 에서는 야곱에게
복을 빼앗겠다는 한에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음으로 그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형제로부터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오늘 이 복을 받고 난 다음 아버지로부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오늘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 사명을 받으면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포기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방랑의 생활입니다. 내가 거해야 할 곳에 거하지 못하고 남의 땅에서 나그네 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한 말인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보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곱은요,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에 걱정하는 생활 양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명의 복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졸지에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초라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초라함을 얻고자 77년을 기다려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나타난 현실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아버지를 떠나 먼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이때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며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너는 이 땅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의 딸로 결혼을 하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왜 이삭이 이렇게 부탁하였을까요? 사실 에서는요 40세에 가나안 땅 여인 헷 족속의 딸들인 유딕과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들과 전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46절에서 28장 2절의 말씀까지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팟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왜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에게 라반의 집에서 사는 사촌과 결혼하라고 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집안입니다. 이들은 그의 할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오다가 데라가 그의 아들들 라홀과 함께 영주하였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데라가 205살까지 살아갑니다. 그럼 데라가 산 205살까지의 삶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냐면 이삭이 결혼하기 5년 전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는 이 데라와 함께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라반에게는 데라와 나홀과 부두엘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가나안 땅의 신앙과 다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벌써 바알과 아세라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거기에 인류의 토속신이요 인류의 최초의 신으로 평가되는
다곤신이 블레셋에 의하여 장악된 불신의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에서가 아내를 얻고 보니 이들이 영적인 상태가 리브가와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라반의 집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기 혈족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아내를 맞이하러 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끼리 결혼하게 하는 것, 그것은 복을 얻는 것이지요. 리브가와 이삭은 바로 이것을 늙은 아들 야곱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결혼도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명, 이 복을 받고 이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77살 늙은 야곱, 그의 인생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의 인생의 발걸음이 오늘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복을 전수받은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약 800km의 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이제 오늘 그 중간 기착지인 베델까지 오게 됩니다. 이곳에 오자 야곱은 한도를 취하여 넓은 황야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28장 12절에서 오늘 15절의 말씀까지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요, 바로 이 루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델, 이 루스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제일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십니다. 28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듣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다라고 자신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구지시키십니다. 그래서 둘째로 바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세 번째로 너의 자손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약속하시고요. 넷째로 내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어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받게 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통로가 바로 너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때까지? 내가 내게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죽는 거 아니에요. 암이 걸렸다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폐병이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 교회 자체 안에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 붙잡아 주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사명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이 담력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귀를 많이 기울여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겉껍질이 되고 세상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또 내가 내게 약속한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은요,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루스, 이 베델에서 이런 언약을 하셨을까요? 이 루스라는 것은 편도나무, 아몬드나무라 그러기도 하고요, 살구나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사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이 루스, 베델까지 오는 길이 한 9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오려고 하면 그 옛날 사람들의 걸음으로는 한 그 길을 3일 정도 오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첫날은 모르고 지나왔겠죠.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둘째 날 지났어요. 3일이 되니까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처량한 신세,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그래서 받았는데 그 결과 정처 없는 처량한 신세, 그것도 외삼촌 집으로 가서 얹혀 살아는 자신의 모습, 얼마나 답답하고 처량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모든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더욱이 그는 이곳까지 오면서 가지고 왔던 식물도 거의 바닥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꿈에서 배웠고 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무엇이죠? 20절의 말씀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먹을 떡과 옷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곳까지 오면서 그의 양식이 거의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마조마하였겠습니까? 그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듣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듣던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과연 내가 아버지로 받은 복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이 베델까지 오면서 가진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정말 그 아브라함으로 듣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듣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이 이제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께 서원하지 않아요. 21절, 22절의 말씀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 지금 그 절박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요, 이 야곱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20년 후에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내가 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을 이루어 주셔요. 그때 야곱이 지금 먹을 것을 걱정하였던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에서에게 준 가축만 550마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으며 지켜주셨으며 하나님 약속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인생의 행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오늘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지요. 사실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은 야곱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고난과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첫 에덴 동산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의로운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였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자기들이 영원히 살 땅, 그 땅을 요새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 온 인생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것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길을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창세기에서 축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류 구원의 계획을 전달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을 이삭을 선정해 주시고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여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육의 사람이 되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선악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모습을 오늘 이 에서에게서 재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선택의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복에 참여하는지 못하는지, 즉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지 못 이르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면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더욱이 야곱이 하란으로 간 것은 단순한 종살이가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 기다리고 찾아서 얻은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을 볼 때에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빠지지 않게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을 단순히 보이고 그리고 단순히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 주심이 그 포커스가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은 오늘 우리 성도들은 네가 나를 선택하고 이 하나님 복에 들어온 자들은 이 황야 같은 이 세상을 가지만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주어진 사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사명자들이, 성도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지키심과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그 약속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짐을 실현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인 거예요. 목사가 달래 목사 된 게 아니에요. 목사는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 세상 사람들 하는 짓거리 다 따라하다가는요, 성도들 천국 못 보여줍니다. 세상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종교로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이 목사들을,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게 만드는 통로기를 열어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그 사명, 야곱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명이 이룰 때까지, 다 내가 준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삶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도는 구분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구별된 사람들이, 인생을 막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란 칭호를 주고 예수 형상을 거기에 넣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매정한 줄 아십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역이 끝났습니다. 이삭에게 넘어갔죠? 아브라함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장가 보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없어요. 이삭 얘기로 끝나요. 자, 이삭이 사명이 끝나서 이 야곱에게 사명의 복을 넘겨줬습니다. 이때가 137세 때. 앞으로 이 이삭은 43년을 더 삽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누구 얘기예요? 사명받은 사명자의 얘기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자가 사명으로 끝나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더 거론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사명자라 생각하시고 28장의 말씀 보면서 야곱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삶을 붙들어 주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 원합니다. 제 29장, 30장, 31장 야곱이 어떻게 이 세상 삶을 사는지를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인생을 전개하는가, 그를 보호하시는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이 정말로 온전히 보존되셨다가 천국 백성 다시 하늘나라로 귀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